태초의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좀 교리적인 것을 좀 할까 생각했는데 성경 강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를 바로 연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면 이것이 어떤 과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강의할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저 돈가스를 말해놓고 저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렇게 말하면 보통은 맛있겠다, 먹고 싶은 거 말고 저 돈가스가 왜 저기 있을까, 저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겠는데, 하나는 집 앞에 있는 정육점에서 등심 하나가 갑자기 바람이 휙 날려가지고 공중으로 솟아 올라가지고 우리 집 창문까지 왔는데, 또 아주 희박한 확률로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가지고 그 속으로 퐁 들어와가지고 마침 후라이팬에 기름이 올려 있었는데 거기 들어간 겁니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해가지고 저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마치 어떤 관점인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다. 우주론을 말하면서 이 빅뱅에 관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현재 팽창하고 있으니까 가정이죠. 예전에는 한 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럼 저걸 봤느냐? 저기서 뻥 터지는 거 봤느냐? 본 사람이 없죠, 아무도. 그 어떤 과학적 증거를 대고 아무리 명망 있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다 근거요 추론이지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죠? 믿으란 얘기죠, 믿으란. 이러이러한 근거를 댈 테니 믿어라. 그래서 마치 이게 이런 관점에서 저 돈가스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겁니다. 저 처음에 작은 아메바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커져가지고 소가 되고 돼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되었다.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게 왜 저기 저렇게 있느냐? 엄마가 만든 거죠. 엄마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으면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 존재론적인 문제이지 저것이 왜 저기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요거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만들었다. 충분히 과학적 추론이다. 그래서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과학이라고 믿는 것이 실상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창조과학을 알고 있는 보통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것,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과학적 근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리는 결론은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과학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과학이 더 높은 단계가 되는 거죠. 상위 단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성경의 기사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열어갈 때, 오늘은 창세기 첫 시간이니까요, 그냥 서론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창세기는 땡땡에 관한 책이다. 자, 땡땡. 땡땡이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창세기 그러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필 때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 필요한데요. 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창세기 족장들을 통해 나타난 구원서정의 성경신학적 고찰. 구원서정이라 하면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런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가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접니다. 그런데 저 내용인 즉슨,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0장까지의 내용이 이 창조에 관한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를 창조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럼 무엇이냐?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 구원에 관한 기사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계시록을 살피고 나서 창세기를 보고 나니까, 요즘 뭐 필사들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보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장이 되면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세기는 이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 이 창세기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도 있죠. 자, 저걸 보면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말할 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가 단순한 우주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이거죠. 우리 창세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창조가 시작이라 그런다면 알파,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지만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해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에스카탈로지가 소테리올로지를 앞선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그 말인데 그 뜻은 이겁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얼핏 들으면 이제 뭔 소린가 하겠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작한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게 분명하죠. 그러면 사람의 일도, 사람이 뭘 만든다 그러면 그냥 뭐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 분명합니다. 뭐 사람이 만드는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이미 그 마지막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이해할 데 있어서는 이 종말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구약이 하나의 텍스트라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이 창세기를 살핌에 있어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그 텍스트라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살펴야 됩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겠는데, 먼저 이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창조에 관한 것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신약에서 구약에 나오는 창조를 이야기함에 있어 이건 무슨 빅뱅 이론이다 그런 의미를 말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창조의 기사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죠. 즉 이 모든 창조의 기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는 이 태초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살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이 태초인데 어디가 더 먼저인 태초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더 오래된 태초이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 이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살핌에 있어서는 이제 이 구조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인데, 4대4, 그러니까 4대4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구조라고 그러면 먼저는 창조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1장과 2장에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타락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가 이제 4명의 족장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또 네 부분으로 나누면 저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또 네 파트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 창세기 관한 것이 구원의 순서라 그랬죠.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마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칭의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창세기 전반적인 4명의 족장에 관한 한 줄 키워드를 말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도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삭은 이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예, 로마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신약 251쪽, 로마서 9장 7절에서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수와 복수까지도 구별하셨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됨의 권세를 주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양자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인물은 족장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전 인생에 걸쳐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말하는데 성화 구원이죠. 성화 구원. 점점 거룩함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는 겁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네 나이가 130인데 내 조상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뭐 자기 원하는 거 추구하려고 뭐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여러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질고 같은 일들, 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점점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마지막 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제의한 후에 아버지에게 올라가가지고 다 데리고 내려오시오. 가서 애굽에서 본 나의 모든 영화를 다 고하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전반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찾아보시면, 먼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창세기에 예언되었고
이것이 또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인하지 않은, 사람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가 되었는 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물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에게 낳았다는 것은 그 부친 요셉의 계통을 통해서 그 부모의 혈육의 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창세기 기사를 가지고 갈라디아들이 표현한 거죠. 신약에 나온 이 관점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창세기에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었던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 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창세기에서 무엇이 예언되었는가 하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이것은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유다를 향한 축복 내용입니다. 49장 10절을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예언이 신약에서 실현되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이 창세에 기록된, 이 구약에 기록된 그런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와 이 계시록 관계에서는 이건 저는 계시록 할 때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서 유사점이라 하면 시작과 질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이 아니고 이미 마지막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시작과 질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를 두셨고, 물론 계시록에는 선악과는 없지만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 창세기와 계시록이 생명나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입니다. 신인교통이라고 말하는데, 신인교통.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것인데, 예, 히브리어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그러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만물,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만들다는 뜻이고, 무엇을 만드셨느냐? 샤마임과 에레츠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나름 대입을 해서 이거를 나름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실상 저런 것이 호기심을 자극할지 몰라도 별 의미는 없는 것들입니다. 저런 것에 관심 둘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 하나님은 곧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능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으면 모든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가?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만한 말씀인데, 하나님께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라.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더라,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가한 거,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한 것일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능력이 하나님이죠. 창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 하시죠? 신앙 고백 내용의 첫 번째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같은 말인데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고백은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도신경도 새롭게 번역된 것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을 때마다 예배의 시작으로서 읊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는다 그러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은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있자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비록 사람은 불가할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한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능력의 만능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